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는 날까지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고 어떤 자리에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답의 자리가 되고, 그것은 형통의 자리가 되고, 그것은 복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사 송축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되 어떻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향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믿음의 의뢰는 이렇듯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1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직접 경험하고 누린 사람으로서 그 확신과 감사와 이 확정된 자기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갈 때 바로 불렀던 찬송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1편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only God, only Jesus, 오직 하나님을 1번지로 삼고 자기의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의 1번지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지혜의 근원으로 삼고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식의 근원으로 삼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자의 평안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단순하게 시만 잘 짓고 문학적으로만 뛰어났던 사람의 그런 사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구현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그냥 왕이 돼가지고 내 백성 잘 다스려라 이런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 나타난 번성과 풍요로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였지, 가장 중요한 다윗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업이었고 그것이 주된 그의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왕으로서, 통일 왕국으로서 여러분 위대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 모든 것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살았고 그리고 확정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 그래서 다윗이 지었는데 단 3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이 표현들 안에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로 인한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절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간결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근본 감사시면서도 지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보라, 너도 이렇게 살아보라, 백성들이요, 내가 이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 그러므로 이 부요함과 이 위대함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이것을 있게 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도 사시라고. 아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십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약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 아주 인본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권력욕에만 전전긍긍하듯 자기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수줍은 그 소년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왕으로 세운 받은 그 사울 왕.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높이고 하니까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려고 포장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다윗 안에도 인간은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겠어? 아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고 옳고 그리고 자기의 취향과 성향과 자기의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다윗처럼 기름 부어 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 임금은 이런 연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으로 세울 바로 그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 임금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쫓기는 망명자의 그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뇌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을 위기에 빠뜨리시는가? 왜 보호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그랬더니 다윗 안에 있는 교만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함이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참삼만 해도 허락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지금 고난당하는 자리에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은 변함이 없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고뇌의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결코 폭력으로 자신의 꾀로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사람은 대적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당하면서도 그래서 폭력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며 또한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징계하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그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쫓겨가지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기드론 시련을 건널 때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그 다윗을 모독하면서 저주하고 회방할 때에도 역시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장수들이 저거 죽여버립시다. 어찌 저 개 같은 자가 감히 내 주 왕을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명령하소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참아라. 저를 통해 심지어 나를 저주하게 하는 이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다. 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다. 나 받아들인다.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나 오늘 저 저주로 인하여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모욕감에 울부짖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에 맡기고 겸손함을 보임으로 그 영혼이 늘 평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었다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수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지가 있어요. 이런 영혼에, 이런 성숙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준에, 이 영적인 수준에 내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델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자신의 뜻으로 뭘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 저버리고 내 계획, 내 욕망 이거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하면은 그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참 시원한 거, 속 시원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지만은 항상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불만족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나님 저버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지 잘났다고 지 욕망 쫓아서 하나님 내버려둬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살 거예요. 내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게 여러분 지옥 갈 거고 멸망할 테고 원수마귀가 물고 뜯을 텐데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허랑방탕한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교만되게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항상 불만족스럽고 늘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못 얻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 너 지혜롭다, 너 잘났다, 너 대단한 능력이다, 너 대단하구나, 정말 존경할 만하고 당신은 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아니라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그 순종에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희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다윗은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였고,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갓 젖을뗀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듯한 만족감과 참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요동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나는 그래서 1, 2절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그래서 뭐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주 안에 살았다. 주 안에 믿음으로 겸손을 유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렇게 겸손히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그렇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듯한 만족감. 이 상태를 다윗이 비유적으로 이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교만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요.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건방짐 혹은 겸손하지 않은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 자기 자긍심이.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원수 마귀 사탄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북극산 높은 곳에 내 보좌를 그곳에 세우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타락한 천사장 바로 사탄이 왜 타락했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를 수식하고 권력으로 어떤 사람.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재정적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그런 추앙을 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오만은 뭐냐? 그래서 이런 교만함이 태도나 말씨 따위로 나타나는데 이게 건방지고 거만함으로 하는 행동을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간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바로 영적인 그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겸손과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눈에 보이는 적은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뭡니까? 자기의 이 탐심,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메시아의 가치하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의 가치 같이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하찮게. 이게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과 영생과 여러분 영원한 그 천국의 즐거움과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거나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못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찮은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눈앞에 있는 그 돈 몇 푼 그 지금에 이익되는 거
이거 하고 어떻게 해요? 맞바꾸게 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타락해 얼마나 옆에서 깔깔깔깔하고 웃었겠어요. 이야, 저 어리석은 자 봐라. 이야, 오늘도 내가 한 건 했다. 이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타락시켜 가지고 12 중에 그것도 제자한테 스승이 팔리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생애가 얼마나 여러분 하찮아 보입니까? 아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욕적으로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하더니 그 제자 12명 중에 한 명한테 팔려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저 십자가에 죽었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교만은 이런 엄청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만약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뜻을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겸손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만하게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교만이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거나 뭐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권세를 얻거나 뭐 그런 자리에 오르거나 막 이 힘이 생기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1등이 되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네,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런 진리 앞에서 아주 거만하고 아주 태도, 말, 막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이렇게 보면 건방을 떤다 그러죠. 우리가 건방을 떨어.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권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거만을 떱니까? 자기를 높여달라. 기념비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태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다윗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부와 이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로 자기의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기쁘게 즐겁게 또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만하면 안 돼요. 태도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건방지면 안 되죠. 늘 하나님 앞에 태도와 말과 표정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잘 나갈 때는 이렇고 또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교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폄하합니다.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그런다고 하면서 뭘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수준으로 올리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격려를 해줘도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러냐.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과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죠. 오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막 힘을 막 위력으로 내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할 수 없지만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 어떤 그 선택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못 쌓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미칩니까? 나타납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만 방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어떻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형통을 주시든지 늘 겸손한 그 자리, 청지기의 자세, 그 마음, 항상 자기 욕망이나 자기 어떤 교만이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했던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여기 1절에 보면 마음, 눈, 일, 조금 이 점층적인 그 수사법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중심부로 인간의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뭐 품었냐? 그게 행동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욕망을 분별하면 안 되고 욕망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정말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확증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은 뭐예요?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밝으냐? 눈이 보배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에 동일합니다. 영 안에 열려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바른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그게 맞다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영 안이 열려 있냐? 아니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보냐?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보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데, 성령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이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천지 만물을 유에서 유가 만든 게 아니고 발전시킨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이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최상의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거나 어떤 일의 행위에도 거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가, 사람들에게 요즘 뭐 트렌드라고, 당신 세련됐다고, 당신 참으로 사고가 진보적이라고, 계획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막 넘어가잖아요. 자기를 절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 안에 머무르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막 넘어가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안에 보면 독서 조항이 있죠. 한국교회가 왜 10월 27일 날 오후에 모이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차별금지법. 말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별을 금지한다고 제목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 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성별이 다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뭐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차별한다. 그러면 얼마에 몇 년 이하의 징역, 한 번에 2천만 원 아주 벌금도 아주 구체화시켜 놨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로 보면,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겉으로는 좋은데 속으로 완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까지도 휙휙 건너뛰면서,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물면서, 그 나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인간적인 상상력이나 인간적인 지식의 향연을 통해서 다른 걸 만들고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 가운데 통치하시리, 그리고 믿고 극복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것을 넘어서려고 그것이 마냥 최고의 최상의 트렌드냐, 요즘 핫한 어떤 그런 지식인의 어떤 그런 표제이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누굽니까? 그 무슨 위원장, 그 사람 청문회 하는데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 그럼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이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인가 이런 자리에 올리냐고 말이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최신 트렌드가 그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남녀는 차별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차별을 갖다가 구별을 없애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미국에 이번 여름에 다녀오신 어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미국에 딱 가더니 깜짝 놀랐대요. 너무 변화의 속도가, 타락의 속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딱 나와 있잖아요. 서류 심사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이름 쓰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두 가지죠? 성별이. 미국에는 성별이 4개래요. 첫째, 남자, 여자. 세 번째 아직 성별을 선택을 안 한 사람. 네 번째는 뭐냐? 성별을 알려주기 싫은 사람. 요 4가지래.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볼 때 웃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딱 했다고 해서 제 성별이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코미디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 성별을 제가 안 알려줬다고 여러분이 제 성별이 뭔지 모릅니까? 그런데 뭐예요? 4가지로 해요, 4가지로. 미국에도 어떤 청문회가 이렇게 있는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인권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그
사람을 머리를 리더를 뽑는 바로 거기도 청문회더라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같은 양상의 두 개를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이 남자 여자는 차이가 없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이렇게 성별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 진보 진영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예. 굉장히 세련된 거. 이분이 나중에 듣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그러면 왜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 종목이 따로 있고 여자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던데. 대답을 못.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성평등을 외쳐야 이런 정부 요직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에 오를 만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판으로 지금 마귀가 만들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뭔가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굉장히 고상한 마치 기독교인들을 편협한 사람들처럼 독선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적인 어떤 그 부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면서 네 가지로 만들어 놓고는 이 3번과 4번을 선택했을 때 어떤 폐해가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올바른 결혼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건강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런 복된 그런 여러분 가정을 못 이루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작은 성 정체성을 막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막 이런 그 신선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 정도를 주장해야 이 사람은 사고가 깨어있고 세련된 지식인이고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허영이, 이 교만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상이나 호기심 속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몰라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여러분 그 삶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세대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동성애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의 그 창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여러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합법화시키면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 에이즈 뭐 이런 병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죠. 제대로 결혼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 대놓고 저 말이지 성경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 무식한 취급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속거나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어떤 행위에도 거만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절 시작.
아멘. 다윗이 그 다윗의 심령이 세상적 욕심에 끌리지 않고 교만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항상 평화스럽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기 전에 이전의 아이는 항상 어머니 젖을 찾기에 갈급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왜 보채고 웁니까? 배가 고프니까.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막 그때는 보채고 막 울고 뭘 줘도 배고프면 애들이 거치질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젖을 딱 먹이고 실컷 먹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 나서 애들이 먹다가 잠들잖아요. 잠들기도 하고 뭐 다 먹으면 이제 딴 데 흥미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아주 엄마 품에서 딱 자기를 이고 새근새근 잠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평안한 상태가 젖된 아이가 젖을 엄마와 젖을 충분히 먹고 난 애가 잠들이는 모습. 요게 가장 평안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면서 살았더니 겸손하게 살았더니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평온을 주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그렇지 않았지만 그게 생길 때마다 나는 젖된 아이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충분한 공급과 도우심과 복되게 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릴 수 있는 내가 그걸 누리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한 그런 삶을 나는 한 생을 살았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전쟁터를 쫓아다니고 이런저런 뭐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다윗은 스트레스 받고 큰 업적을 이뤘지만 그만큼 저 사람 정말 속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는 그와 같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고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평안함을 가집니다. 그와 같이 다윗 자신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불만족한 그런 상태에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극복한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다윗 자신의 영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을 이 본 2절을 통해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 걱정, 근심 뭐 미리 땡겼다가 설레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다윗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 적용된 믿음의 신앙 언어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 품에 깃들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그 삶이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를 얻은 자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으니.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 경험하게 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도전을 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 않죠. 우리가 모든 걸 방심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험악한 유혹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젖된 아이의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대책이 뭔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다윗이 당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고난과 이 문제 앞에서 주시는 대안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연인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삶을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뭘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성경이 여러분에게 싹 외마로 지금 필요한 기준과 길과 인도자가 되는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라요. 딱 성령이 그것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도자로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믿을 구석이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이 좋지만 지금까지 앞에 1인자 방패막 영도자가 하나 있을 때하고 자기가 거기서 시킨 대로 수종 들었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 백성들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고 너희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고 이게 팩트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0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애곡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가 속은 썩였지만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당신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30일 동안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팩트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절이 하나님의 시각을 반영하죠. 그래서 2절 방금 읽었던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걸 표준 새 번역에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콤마가 딱 찍혔어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공론 번역은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떡하니? 모세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가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30일 동안 애곡하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힘들지만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가야지. 이게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마치 뉘앙스가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예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성질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못 나타내고 이 백성은 너희가 막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아직도 못 믿냐? 이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화를 내고 2번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걸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모세가 그거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 성질에. 이런 것들한테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리 배은망덕하고 열받아 죽겠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야?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러고 열받아가고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명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보고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내 영광을 네가 가렸단 말이지.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걸 가지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돼. 너는 1세대의 대표성도 있고 네가 그때 그 부분에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끝나니까 죽을 준비해라. 못 들어간다 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절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맹세했던 것처럼 너희 바로 그 대표성을 가진 모세가 죽었으니 믿음의 불신앙의 반역의 1세대가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들어가라.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이제는 니들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때가 됐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의 죽음은 부정적인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을 애국 울고 불고 난리하죠. 근데 단절되면 안 되는 건데 저분이 계셔야 되는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의 죽음이 단절은 맞는데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와 결별인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거야. 아멘. 우리의 정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인본적인 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라는 건 긴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안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과거의 단절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 됐다. 이게 사인이야. 내가 말했잖아. 모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시와 방법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익숙한 거,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뭘로 여러분 성공하고 복을 받고 내가 막 영광을 돌리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세를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걸 자기 시선, 자기 경험, 자기 익숙한 논리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모세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죽이지. 지금까지 익숙하던 내 경험, 내 방법, 내 고집, 선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살았던 누군가로부터 영향받았던 이런 거, 이거 익숙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우리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옛사람을, 모세를 죽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세요. 사고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장을 베푸셨으면 거기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모세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일을 바라야 됩니다. 새로운 바람의 소망, 이 벼전의 표대, 이 기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옛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 그 성향, 익숙한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확장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며 회개가 일어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지지고 볶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여러분 고집 부렸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선교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뛰쳐나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모세를 못 죽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너무 전통, 너무 관습, 너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인드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지만 내가 잡아먹으라 명령한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잡아먹는 거지. 왜 네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네가 못 받아들이고 고집부리냐?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땅끝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 모든 이방 세계를 보고 알고 거기에도 무수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 자기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선민의식 깨치고 이방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바울이 오히려 훨씬 크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 큰 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버려야 돼. 하나님이 새 일 해야 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인색하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지혜로, 돈으로, 내 어떤 이걸로 막 내 삶을 이 사람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는 번성하고 형통하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 은혜를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떠내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가 젖된 어린아이 같으면 연약하고 약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 영혼의 상태는 젖된 어린아이 같지만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상태는 젖된 어린아이 같지만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러분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영화로움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동력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이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은 인생에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겸손히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